나의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참기 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괜찮도 올 곳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보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참기한 나의 머리 보석보다 귀하나
어떤 시련이 와도 미련을 가 있어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연애 주의 품에 꼽히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저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연애 주의 품에 꼽히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곳에 계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이 예배를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냥 우리가 이 시간 그저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께 정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안 했대요. 선우. 미안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안해.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하품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덥지? PPT 이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3주째 이야기한다. 3주째. 다 찾았나요? 혹시 다 찾았죠? 자, 우리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리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대. 예레미야일 줄 알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리. 네. 네. 네, 상세 더 보셔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진실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제목 뭘까요? 맞아요. 진실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일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해외 축구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지바. 네. 그 얘기 아닐 수도 있잖아. 네. 며칠 전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꺾고 이제 어디에서 이겼죠? 유로파 리그죠. 미안해요. 여자들은 이게 사실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좀 남자들 좀만 이해해줘요. 알겠죠? 좀 이해해줘. 여자들 애들 모르니까. 이제 해외 축구에 우리가 아는 여자 손흥민 선수를 알잖아. 그치? 자, 알면 고개 끄덕끄덕. 좋아. 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제 영국 1부 리그 가장 높은 리그예요. 이제 1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속해져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제 유로파 리그라고 이제 일반 축구 영국 리그가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잘 뛰는 팀들만 모여서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잘 뛰는 팀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우승이 사실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우승입니다. 뭐 손흥민으로서는 뭐 워낙 이제 개인 이제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뭐 이제 리그에서도 막 이제 뭐 골 제일 많이 넣는 선수 막 되고 막 이달의 선수 막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선정이 사실 됐었는데요. 목사님도 목사님 축구를 좋아할까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까? 축구 좀 좋아합니다. 맞아요. 목사님도 축구를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못 봤고 이제 이 경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자 그럼 남자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트넘 하스퍼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팀인가요? 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막 열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여자들 모르니까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이 사실은 유럽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좀 어떤 팀인지 몰라도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막 우승할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승과는 사실 거리가 조금 먼 팀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자체가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이 사실 그렇게 잘하는 팀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유로파 리그에서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우승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제 우승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이 이제 여자애들을 모르니까 어떤 팀이었냐면 이제 리그에서는 그래도 막 이제 12에서 7위, 뭐 6위 막 이런 이제 성적을 거뒀었고요. 이제 예전에 토트넘이라는 이 팀이 이제 그 우승에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팀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승 직전에 준우승하고 우승 직전에 또 준우승 뭐 4등에서 떨어지고 약간 그런 팀이 이제 토트넘 하스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번에도 우승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팀이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 하스퍼에도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토트넘 하스퍼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팀에 가서 이제 우승을 해야 되겠다. 다른 팀에 가서 이제 이거 리그컵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토트넘 하스퍼에 잘하는 선수들이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명씩 빠져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남은 좀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손흥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손흥민을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제 이 토트넘 하스퍼의 끝까지 남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끝까지 이 팀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리그컵을 이제 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리그나 다른 좋은 팀에 갔었으면 우승을 할 수 있었은 실력이었을까요? 실력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실력이었어요. 맞아요. 어딜 가도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이제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손흥민은 다른 팀에 가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논란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자, 어쩌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 토트넘 하스퍼라는 이 팀이 이제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진짜 자신의 이제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이제 들어있는 이제 본인이 정말 진심인 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이 커리어를 세우더라도 좀 이제 함께 내가 이 토트넘 하스퍼와 끝까지 해야 되는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막 더 큰 팀이 보이더라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은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손흥민 선수 개인 커리어는 굉장히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굉장히 높은 이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의 용기를 가지고 누가 뭐라든 간에 선택했던 길이 바로 이 토트넘 하스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 남아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엄청 많은 언론과 이제 외국 이제 언론들까지도 왜 손흥민이라는 이 잘하는 선수가 토트넘 스파에만 남아 있는가라는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손흥민 선수는 이 팀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인이 어쩌면 큰 용기를 가지고 이 팀에 남아 있게 된 거고, 본인이 이 남아 있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맞다, 이 길은 맞는 길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했기에 손흥민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끝까지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데, 가끔은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자,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그 선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우리 지호야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야. 자, 예를 들어서 지호야,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지호 바보, 저 선택 아닌데 하고 다른 선택을 딱 했을 때 지호가 생각하기에 이 옳다는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욕을 먹는 편이야? 아니면 나는 이 길을 맞더라도 난 진실을 외면하겠어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따라가는 편이야? 뭘 하든 욕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욕먹는 길을 선택하는. 뭐라고? 욕먹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진실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한 명 더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눈 깐다? 오케이. 자, 오늘 기도했던 선음. 방금 동일하게 물어볼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 길이 있어. 이제 조금 더 와닿게 그럼 해보자. 다른 사람 말 따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고 그럼 진실을 피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진실을 만약에 선택을 안 했을 때에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는 완전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어. 조금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고민해서 어떻게 선택하냐고. 다른 사람 따라간다. 오케이. 좋아. 알겠습니다. 그래. 솔직한 대답이야.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나는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누구 다른 사람들 욕먹어도 난 내 길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기.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 선택을 하는 용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도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탄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좀 한번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지난주가 예레미야가 어떤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시여, 지금 저 바벨론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니면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 굴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선택을 했나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지 않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시드기야는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벨론과 싸우게 됩니다. 선우의 선택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싸우게 돼서 큰 전쟁 3번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말이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세 번의 큰 전쟁을 싸우면서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 남유다를 끝까지 남겨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왕이시여 그 선택이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궁 성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배시시 웃지만 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집중했어 안 했어? 지금 집중 안 했지? 집중해, 알겠지?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방금 그 다른 사람들 선택했던 우리 선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우가 너 말고 또 있어? 억울했다. 억울했을 수도 있지. 맞아. 자, 왜 뒤에 쳐다봐 자꾸? 가르쳐 달라고? 자, 맞아요. 뭐 이제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억울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실 좀 큰 두려움도 사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은 yes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no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가 혼자 노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되게 무섭다. 사실 우리 유리로 얘기하면 쏠리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지. 그런데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예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이 노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어쩌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쟤 왜 저렇게 나대지?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쟤 뭐 하나님 말씀이라 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딱 봐서도 딱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예레미야 혼자서 저렇게 뭔가 나대지? 좀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고 이 마음이었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만뒀을까? 가만 안 뒀을까? 가만 안 뒀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나서 쟤 안 되겠는데, 쟤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다가가서 예레미야에게 해코지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말씀 읽었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와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듣고 아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자, 근데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어쩌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간 거는요, 이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정말 다분하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말이에요. 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 많은 이해관계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들,
오늘 본문은 뭐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뭐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그 모든 생활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상황들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맞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학교의 상황, 학원의 상황, 여러분들이 모든 그 가정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가정 생활도 다르고 그리고 모두 다 각자가 다른 상황, 다른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와 같이 우리도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각하고 선택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팩트 폭행 하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이런 선택을 한 친구,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친구들을 절대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목사님이 둘러까는 것이 아님을 먼저 깔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포킹 나갈 준비하세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학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있지?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팩트 폭행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도 이런 선택에 있어서 결국에는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는데 주님, 다음 주 중간고사가 있는데 주님, 내가 이 중간고사 일주일 주님 진짜 바싹 공부하고 내가 다다음 주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일주일 다음 주 주일만큼은 눈을 감아주시고 내가 안 와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눈을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시겠죠? 절대 둘러까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절대 둘러까는 거 아니에요. 절대 둘러까는 맞습니다. 마치 목사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쩌면 그런 선택지, 물론 그런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런 선택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뭐 놀러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말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토요일, 일요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교회를 갈지 학교를 갈지 친구랑 놀러 갈지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집중. 자, 팩트 폭격 하나 더 날리겠습니다. 자, 팩트 하나 더 날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야, 이제 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이제 너무 괜찮은데 딱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수민 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대학교를 갔어요. 사회를 이제 나갔어. 딱 사회를 나가서 이제 나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그 느낌을 딱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선택의 기로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들었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팩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세영 선생님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제 자, 참고로 우리 조세영 선생님은 서울 내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자, 선생님,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선택할지, 그 다음에 세상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가 예전이 많습니까? 지금이 더 많습니까? 자, 들었습니까? 자, 이제 목사님 봅시다.
자, 잘 들었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갔을 때 목사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해서 그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팩트포켓 하나 더 날릴게요. 절대 그 말은 허구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제가 할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 형아 오빠 누나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진지하게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예언은 정말 뭐 진지한 예언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20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위에 있는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나이 때까지 사역을 한 7년에서 8년 정도 했습니다. 자, 7년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같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도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부자인 청년들도 만나고, 또 그와 반대로 완전 정말 너무 하루 살기 힘든 청년들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는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10명의 친구. 자, 이거는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자, 10명의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부를 10명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몇 명이 대학교를 가서 교회를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2명? 또 한번 맞춰봅시다. 자, 10명이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자, 대학교 가서 몇 명이 대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믿을까? 한 명? 한 명은 좀 너무 짜다. 2명? 3명? 자,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줄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숫자 안 나왔어. 4명? 빙고. 맞아요. 맞아요.